오늘부터 주님의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초림 예수와 다시 구름 타고 심판에 주러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포도가 포도주로 변화되고 발효되고 점점 더 숙성되는 것처럼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은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숙해집니다. 그럼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답게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항상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서 그 사람을 기다리되 때로는 하얗게 밤을 지새우거나 심지어 임종을 앞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않으면 죽음까지 밀어내고 깨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인데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있다라는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그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깨어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피와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바로 그 곁에서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안일에 빠져있는 그들의 이기심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군인이 밤에 보초를 서다가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 그 시각에 나를 생각하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함께 동시에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 그 누군가에게 모든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과 관심을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마음이 너무 강하고 자기에게 집중해 있고 자기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만 드러날 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긴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간절한 자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다림은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밤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그들의 간절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등과 함께 넉넉한 기름도 준비했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려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간절히 찾고 죄인이 추록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종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모함이 느껴집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반려견은 루터의 숟가락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런 그 반려견의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밥을 먹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개가 내 숟가락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처럼 저도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대림절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나이다. 서울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교회가 있는데 제 후배 목사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 목사가 병원 목회의 생생한 체험을 책으로 펴냈는데 참으로 절박한 환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책을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자체가 위대한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적과 능력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환자와 가족들이 매달렸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연약하고 의로운 이웃을 겸손히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부인이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그 극장에서 오페라 공연을 보고 집에 와서 보니 내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극장 지배인은 그 부인에게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에 극장 안을 뒤져서 마침내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찾았습니다. 그 극장 지배인이 뛰어가서 다시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 부인의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극장 지배인은 그 부인이 다시 자기에게 전화하기를 기다렸지만 그 이후에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최고급 다이아몬드 브로치인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지 않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감격과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에 대한 보상 같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때가 적절하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때로는 기도 응답을 하지 않거나 기도 응답을 늦출 수는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기다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그 자체가 인내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세기의 위대한 성자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찬송가에도 5곡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피하여 숨으십니까? 이젠 기도하기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달리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지역 광주 출신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셨던 황지우 시인이 계십니다. 황지우 시인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저 가만히 턱을 개고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방금 황지우 시인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기다리는 대상을 향해 있고 가슴은 점점 쿵쿵거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을 맞이해 나간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다리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으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밤중에 늦게 오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앉아서 기다렸어도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마지막 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 빛나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는데 바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묵상이나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옳은 의로운 행실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동기와 좋은 목적을 세운 다음에 열심히 준비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인생의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애쓰는 사진작가는 좋은 작품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 먼저 좋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좋은 피사체를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진작가는 좋은 작품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맹수가 우글거리는 컨테이너 안에서 며칠을 보내기도 하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뜨거운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 1년간 자동차 안에서 보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멋진 장면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셔틀을 누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카메라 셔틀을 눌러대는 사진작가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에 불과합니다.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움직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에는 많은 수고와 고통과 인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임신하고 출산할 때를 기다리는 부부는 곧 태어날 아기와의 만남을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아기의 젖병과 베네 옷과 침대와 장난감은 물론 아기를 안는 방법과 목욕시키는 방법과 잠을 재우는 방법과 자장가를 배우는 등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며칠 후에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소에 하지 않던 선한 일을 갑자기 많이 해야 할까요? 평소에 읽지 않았던 성경을 갑자기 많이 읽어야 할까요? 평소에 무관심하던 이웃에게 갑자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평소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준비된 삶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탄절 준비는 어찌 보면 교회보다는 고급 백화점과 쇼핑몰에서 훨씬 더 일찍 화려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을 백화점과 쇼핑몰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화점과 쇼핑몰의 성탄절 준비는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따뜻하고 감동적인 성탄절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일들을 수없이 수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아름답게 우리는 닦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막고 있는 모든 불가능한 조건들을 제거해 주시며 그런 모든 조건들을 초월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교만의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죄악의 깊은 골을 돋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르지 않은 불평등과 부정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추한 욕심과 시기심과 불평과 분노와 교만과 구습을 모두 청소하고 분주함과 게으름을 다 쓸어내고 귀한 옥합처럼 가치 있게 여기던 자존심까지 우리는 사정없이 깨뜨려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한 사람만이 가장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함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강력한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고목에서 새싹이 움트듯이 죽은 것 같은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사면장을 들고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강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시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몸으로 오시지만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한 연약한 사람은 예수님의 강함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낮은 마음은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됩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